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젖주는 양육, 젖대는 교육. 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은요, 이게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 거, 그 관계성, 그죠? 하지만 그것과 또 그 관계성과 떨어져서 내가 혼자 있고 싶은 거, 독립적인 거,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적인 인간과 독립적인 인간 사이에 항상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어느 조직에서나, 어떤 철학에서나, 어떤 가정에서나, 어떤 사회 질서나 항상 있는 것이 이 빌롱잉과 이 서로 떼지는 독립적인 관계, 이 역설적인, 하지만 갈등적이지만, 하지만 이것을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라나지가 못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그 몸이 커지지만 뭐가 했다고요? 사람들과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자라매 사람들과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았다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이 성장은요, 스태츄라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양육하면 성장해야 돼요. 키도 커져야 돼요. 근데 그거와 함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입니다. 그죠?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그러니까 사랑받는 게 그냥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그 관계성이 많은 사람과 풍요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신들을 진짜 이거는 뭐 꼭 성경이 아니라 세계에서 모든 유행하는 심리학적 성공 기술은 다 이걸 포함하는 건데요. 이거죠. 우리가 어떨 때 딱 어떻게 되고 어떨 때 그 관계에서 독립적이 되냐. 이것이 모든 관계,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인데, 근데 이 두 가지의 스킬이 결국 몸도 커지고 예수님과 오늘 사무엘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영향력을 주는 영과 육의 진정한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는 가장 위대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시죠? 웨슬리의 어머니도 수잔나의 교육도 굉장히 유명한 교육이죠. 또 누구의 교육이 있습니까? 네, 링컨의 어머니, 슈바이처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다 정말 이 어머니의 한 어머니가 있고요. 그 한 어머니가 한 인물을 낳고 한 인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 전체예요.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새로운 한 인물이 세상 역사를 주도하는가인데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그 변화시킨 그 모든 세상의 한 변화에는 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교육은, 성경에서의 어머니의 교육은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보이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지를 미리 조명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미리 내다봐서 이 아이를 키워서 이 아이가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리드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성경의 모든 어머니요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든 교육에는 반드시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뭐냐면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바로 마지막에 내 품에서 떠나보내는 교육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주도하시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떠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어디서 떠난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야곱도 떠나야 했습니다. 리브가 엄마가 야곱을 억지로 등 떠밀어서 라반 집에, 삼촌 집에 가게 했죠. 예, 요셉도 가정에서 떠나야죠. 아예 요셉은 뭐 집에서 그냥 버림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기 이집트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모세도 왕자에서 떠나야 됐죠. 오늘 사무엘 시기는요. 오늘 3장 1절을 우리가 그냥 보면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역사하실 때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 한 명을 사용하심으로써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역사하도록, 그래서 사무엘이 최초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듣게끔 하는, 이것이 사무엘의 역사인데요. 바로 그 사무엘의 그 교육, 사무엘의 새로운 그 말씀의 시작은, 선지자로서의 시작은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사무엘의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가가게 하는 이 새로운 이 말씀의 역사의 시작은 사실은 사무엘이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대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사무엘은 그 대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그 두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요. 그리고 그 종이, 그 두 아들을 섬기던 종이 대제사장의 역할, 새로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환경이 똑같았어요. 양육의 환경이 똑같고 똑같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두 사무엘과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한나와 엘리의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한나와 엘리의 교육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한나의 교육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이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이름, 한나, 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중에 한 5명이 1명은 샘이에요. 샘. 이 샘이 다시 세미얼의 준말이 샘이거든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교육은요, 우리 자녀를 세뮤얼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뭐 하은이, 하준이, 청규, 천서, 민서를 다 세뮤엘이라고 짓는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이름하는 그 교육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1장 내용인데요. 한나가 이제 그 자신의 태가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통하고 분통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한나가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도 원통한 거예요. 부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한나는 태가 이 생명의 태지만 하나님의 태는 말씀의 태거든요. 말씀의 태가 닫혀서 말씀의 태로 한 인간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통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심정을 통한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한나가 그 심정을 통한 후에 하나님 만약에 제 태에 생명의 열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주시면 이 생명을 얘가 주님께 드려서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태를 열어서 이 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대로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아이는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막 하나, 하준아라고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세뮤얼 하루에도 우리 아이 이름을 몇 번 부를까요? 한 20번, 30번 부르겠죠? 세뮤얼, 샘 부를 때마다 너는 내가 여호와께 구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걸 그냥 교육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런 교육입니다. 이게 왜 위대한 교육이냐면요. 이것은 우리 민서라고 얘기하면, 민서야, 민서를 계속 여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준 아이야. 하나님의 토유야. 라는 것은, 민서야, 너는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어. 너는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잠시, 그것도 아주 잠깐 돌보라고 위탁해 주신 거야. 이제 엄마 아빠는 곧 늙어. 이제 힘이 없어. 정말 곧. 그리고 아마 너 곁에 없을 때도 많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바로 진짜 내 엄마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 거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고, 하나님이 분명 너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이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교육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까요? 언제 들었죠? 밤에 자고 있다가 다 아는 내용이죠. 사무엘아 라고 하죠. 사무엘이 처음에 알아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2번을 못 들었어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들었어요. 엘리가 말해줘야 그때서야 맞자, 그 하나님이겠구나 하고 들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는 그 교육은, 그 모육의 목적은 뭐냐면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은아, 민서야, 청규야, 천서야, 경민아 불러주실 때 누구야? 이상한 소리네? 하고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다. 우리 아버지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하는 교육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어주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나요, 지금 시대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이 회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 어머니 때, 그 영향으로 저희 때도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많은 세대에, 특히 청년의 세대,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부르짖지 못해요. 불을 놓지 못해요.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냥 세상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그러면 우리가 끝나면 그들은 고아입니다. 고아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나의 교육은 뭐냐면,
사무엘아 불러주는 것은요, 사무엘아 불러주는 우리의 언어로 불러줌으로써 바로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라고 부르실 때, 아버지의 소리구나,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정 우리의 삶에서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내가 공부할 때마다 그냥 지쳐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정말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새로운 힘과 관점과 능력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바로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한나의 교육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한나의 교육을 한 게 있어요. 맨 처음의 교육은 무엇이냐면 양육한 것입니다. 영적 양육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나가 무엇을 했냐면 21절에 보시면요, 맨 처음에 엘가나가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냥 말단 제사장이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 매년 성원제 드리러 실로라는 그 예배 처소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당연히 우리 아이도 예배를 가르쳐야죠.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이 한나는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요. 22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젖을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영원히 하나님께 보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무엘로서.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23절이 중요한데요. 23절 보여주세요. 그때, 그래서 저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니까 22절,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젖되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이 사무엘이라고 우리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이 필요하면요, 먼저 교육이 뭐냐면 젖 주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젖 주는 양육. 그러면 젖 주는 양육이 단지 우리가 육신에 이 젖을 준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신령한 젖을 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 아이가 몸과 키가 자라지만 똑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은 영적 성숙도를 자라는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양육일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영적 언어죠.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언어를 혼자 배울 수 있을까요? 언어를? 여러분, 언어를 혼자 배울 수 있을까요? 언어는 혼자 배울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는 선지자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 한나가 하는 교육은요, 언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젖 주는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직접 그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이 그 누가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알 수 없어요. 누군가가 먼저 경험해주고 말해주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20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양육의 교육은 이 아이들이, 첫째 우선순위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 관계성을 맺게 해주기 위해서 누구의 관계를 이용하냐면 한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사무엘이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언어를 체득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쉬운 게 이거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할 거지만 우리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중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라는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는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 밑에서 어머니가 들려주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체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어머님의 품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 그러니까 우리 현재에서 많은 교회, 기독교 교육이요, 많은 어머니들이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아이들 맡기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육의 주체는요, 어린이 학교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어머니. 우리가 그들에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어. 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안 것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삭에게 나타났습니까?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때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젖 주는 교육이에요. 젖 주는 교육.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젖 주는 교육이 어떻게 잘 되냐면요,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젖대는 교육입니다. 젖대는 교육이 없이 젖 주는 교육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성공한 역사가 없어요. 젖대는 교육이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의 아빠는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젖으로. 바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아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할 때, 이것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품에서 한나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젖됨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온전하고 완전히 쓰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품에서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완전히. 그래야 온전히 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나는요,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어야 4년 아이에게 젖주거든요. 보통은 3년, 많이 오래 젖줍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아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아이의 품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한나야, 하나님, 너는 어떻게 태어났니? 나의 그 모든 기도와 역사를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기적을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알려주면서, 또 제사장의 종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3, 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정말 진짜 새로운 시대의 선지자로 알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이제 세상에다가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어요. 젖주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젖주는 목적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빨 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한 젖을 안 주면서 우리의 젖만 줘요? 그럼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젖이 안 나옵니다. 우리 3, 4년 되면 안 나와요. 억지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걸 막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젖이요, 나중에 상처가 됩니다. 서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요, 품성적으로 우리의 펌에서 떠나도록 지어주셨어요. 아이들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가려는 힘과 붙들어 놓으려는 힘이 수축이 되고 갈등해서 결국 상처와 아픔이 돼요. 우리가 이 젖주는 교육과 젖대는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젖을 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젖대는 교육이 뭘까요? 그냥 아이들, 야, 너 나가 살아, 혼자 살아, 이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젖을, 심지어 영적으로는요, 같이 살아도 젖을 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는 나를 위한, 내 품에 나에 속한, 나의 관계 영역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젖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의 교육은 어땠냐면요, 여러분, 엘리가 이 두 아들이, 우리 그 다음 오늘 2장 말씀 보여주세요. 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개 막나니 짓을 해요. 심지어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고기를 자기가 좋은 대로 막 골라가고, 이건 내 거, 나머지는 예배드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막 동침을 하고, 2장 말씀 보여주세요. 이런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가 이 두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십니까?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타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타일낼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물론 아주 극소수죠. 0.001%지만 그 아버지가 이제 담임 목사고 아들이 이제 부목사였다가, 아이들이 요새 물론 미투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한 두세 군데 한번 있었어요. 물론 아주 0.0001%의 극소수의 불과하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다 치리하지 못했어요. 왜 치리하지 못할까요? 왜 내 아들들아, 이게 내 아들들아 할 얘기 아니잖아요. 쫓아내 버려야 될 일이잖아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나의 대제사장가 내 때에 끝나요. 가문의 영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쟤네들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왜? 목적은 내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들을 상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의 가문이 끝나니까. 바로 이것이 젖대는 교육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가문을 후계자로 이 아이를 한계 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늘 22절 말씀 보면요, 엘리가 아주 늙었어요. 더 이상 홈리와 비느하스의 보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늙었고요. 어떤 일이 닥치냐면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엄청난 수의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히 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뭘 가졌냐면요, 언약궤를 갖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괜찮아, 우리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언제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이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비나스와 홈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각하겠죠. 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포지션과 권력과 권력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요, 한 번에 모든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께 살아있는 관계가 없다면 그 궤는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나무 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들을 죽이고 그 언약궤를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가,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첫째 아들인가요?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하고 그냥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교회 목표가, 우리의 교회가 딱 시작할 때요, 우리의 교회의 우리 표가 이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키우겠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정말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할 수 없는, 역사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대를 새롭게 개척하는 영적인 사무엘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젖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모가 감당할 사명, 젖대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자녀를 뭐라 그러냐면요, 장군의 전통에 있는 화살이에요. 여러분, 화살의 목적은 뭘까요? 화살은 잘 만들어서 장수가 이렇게 쫙 쏘잖아요. 그러면 놔야 됩니다. 놔야 이 화살이 세상의 관용을 꽂힙니다. 근데 이 날 때 팽팽한 긴장감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떠나가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걸 잘 놓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이 스스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힘, 내 조시 아니라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가 젖주는 교육을 해야 돼요. 젖주는 교육을 안 하면 우리는 절대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젖주는 교육을 잘해서 우리 아이들 때 정말 세상을 향하여 우리 손에서 이 활슈의 유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서 이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세상을 향한 위대한 화살로, 담대한 용맹스러운 군사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